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던 우리 형님들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살펴보니까 그분들도 고별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활을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도 24장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이구나. 저도 오늘 선택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한 70번 정도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70번이 모이면 1년이면 25,550번이 됩니다. 그것이 70년, 80년 모이면 얼마나 많은 횟수를 우리가 결정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알베르 까미라는 분은 인생이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오늘 내 모습은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 삶의 환경, 영적인 상태, 살아가는 모든 일상 하루하루가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자유와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라고 하고 결정공포증이라고도 한답니다. 디사이더 포비아라고 해서 뭔가를 결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이거 선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의 심리학이라는 용어까지 이 전문 용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후회의 심리학. 늘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와이프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남편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65세 이상 15,0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걸.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걱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뭔가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근데 살아보니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을 선택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엔트리가 있고 메인이 있고 디저트가 있는데 엔트리를 딱 선정을 하면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딱 선정을 하면 웨이터가 잘했다고 막 칭찬해 줍니다. 정말 오늘 좋은 거 고르셨습니다.
메인을 딱 선정하면 와 정말 오늘 좋은 거 고르셨습니다. 디저트 와 오늘 그거 제일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격하게 칭찬을 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느냐?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웨이터가 이제는 심리치료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다들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 의지를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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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 피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택을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수이겠습니까? 오늘 저도 양복을 입었는데 앉아서 보니까 위에하고 아래가 다른 양복이더라고요. 아내가 골라줬는데 둘 다 정신없는 거죠. 네. 색깔이 비슷하니까 괜찮습니다. 그 선택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를 택할 것인가 의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굉장히 빨리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를 볼까요? 로마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 한국 사람한테는 더더구나 다가오는 말이잖아요. 빠른지라. 우린 빠른 거 다 좋아하거든요. 다른 민족이 더 빨리 죄로 갈까 봐 우리가 더 빨리 죄로 가고 싶은.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죄냐 의냐를 선택할 때 죄를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책을 좀 정리하려고 혼자 차를 몰고 예배당 근처로 쭉 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구나. 죄가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가.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인내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죄가 창궐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당으로 근처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근처로 오기만 해도 이 건물은 사실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였던 그 흔적이 있었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아주 영적이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 생활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게 죄를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아주 만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죄 한 번 또 짓고 뭐 용서를 빌고 또 짓고 용서 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적으로 리필된다 생각해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일한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합니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만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마음의 죄가 많지 않습니까? 판단, 정죄, 미움,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욕설. 요즘 도로에 차가 참 많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나요? 이제는 시간대, 요일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다 막힙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 여기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질서를 굉장히 잘 지켰고 서로 양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뭐 너그럽게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차선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끼어드는 차선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주로 한국 사람만 그쪽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키위들도 오시고 우리 마시 형님들도 오시고 유럽인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복잡한데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앞사람이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크락션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 안 들렸거든요. 요즘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락션 소리가 나는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죄악이 금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엉뚱하게 차를 운전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금방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13절 14절이요.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요.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뭐냐면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죄와 악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비인후과라고 말하잖아요. 이비는 빼놓고 인두후두가 이쪽입니다. 구강 쪽하고 이 뒤쪽입니다. 우리 영적인 질병의 첫 번째가 뭐냐? 인후병입니다. 인후병. 여기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와, 우리가 인후병이라는 이 질병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군요. 와, 놀랍습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고 죽었다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도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는요 관계 없다 관계 있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관계 없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진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길지어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thinking 패턴을 바꾸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머릿속에, 이 가슴속에 생각하고 새겨야 될 것은 죄와 관계없다. 너희는 하나님과만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손짓에 반응하지 마. 하나님의 손짓에 반응해. 죄인처럼 반응하지 마. 의인처럼 반응해.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새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악독과 탐심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것을 자꾸 유혹하고 손짓하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마.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여겨. 관계하지 마. 상관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의인으로서 반응해.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자와 거지,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면, 거지였지만 왕자가 되고 나면 왕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쉽게 되겠습니까? 거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왕자라는 신분을 얻고 나면 왕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너는 왕자야. 왕궁에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남은 음식 먹으려고 하지 마. 너 앞에 음식이 차려질 거야. 다른 사람들 것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 너에게 모든 것이 공급될 거야.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왕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손사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한 죄 해결의 문제 해결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좀 평상시에 좀 의롭게 살고 남한테 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쁩니다. 아유, 차라리 나도 죄 짓고 살걸, 뭐 은혜 아래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똥똥 잘 사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나도 굳이 뭐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편한 대로 살자. 내가 편해야지 뭐 다른 사람 편하게 해봐야 무슨,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빈틈을 성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1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16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이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을 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뭐냐 하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 내 자신을 맡기면 거기에 복종하게 되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복종하면 그 사람의 종으로 평생 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선택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선택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쭉 끝에 23절로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영생이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의를 선택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있지 마시고 내가 오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는 내가 얼마나 죄를 선택하는가, 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의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실패가 그날로 끝이 나게 하십시오. 그 다음 날은 새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영광 안에서 의인처럼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죄인처럼 반응하여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시고 의인처럼 반응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 판단하고 오해해서 독설을 퍼붓는 죄인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자세히 살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의인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16년간을 섬겼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7년간 부교육자로 섬겼고 9년간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16년 우리 정은혁 전사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오래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환영 인사 치고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상상외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넉넉한 마음 때문에 크나큰 사랑과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족한 연약한 한 목사에 불과한데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는 좋았던 추억들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순탄하게 될 때는 좋지 않았던 추억들 곱씹으면서 다시 온 매무새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 다 드리고 싶지만 참 시간적으로 여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성도님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적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넘어가니까 참 그게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아주 오래된 일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제일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정말 목회를 성도님과 함께하는 목회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에게 부임할 때 우리 집의 아이들이 만으로 4살, 1살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 졸업반이 되고 칼리지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30 중반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이곳에서 다 보냈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정말 청춘을 함께 불살랐던 그런 좋은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저 주님에게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교회 때문에 많이 성장했고 정말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중동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는 동력자가 되어서 제 옆에 설 때까지 정말 흐뭇한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인사를 할 때가 오리라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부모님처럼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된 제자로 함께 동력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례도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책들을 위해 잘 기록되어서 칭찬과 영광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제 만나더라도 즐거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헤어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 함께했던 부교역자분들과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식사도 하고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거쳐간 부교역자들도 같이 불러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좋은 교역자분들과 함께 동력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동종업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함께 헌신해 줬던 그 귀한 헌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참 기쁜 일이 힘든 일보다 더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주권 받았다 하고 기뻐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영적으로 성장했다, 세례받고 간증하고 변화되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칭찬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마음과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지역을 섬겨야 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